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8편 20절부터 마지막 절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0절부터 마지막 절 5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예, 시편 18편을 우리가 몇 주 전에 보고 두 주를 뛰어넘어서 지금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편 18편은 그 표제의 글이 참 길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주 긴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날 부분은 이 다윗의 시라고 밝히면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미 왕이 된 이후입니다. 이미 왕이 된 다음에 이 시를 쓰면서 왕이라는 것보단 종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은 그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보다는 여호와의 종, 그것이 다윗의 어떤 정체성이고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 여러분 같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좋겠습니까? 여호와의 종이 좋겠습니까? 여기서 물어보면 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으로는 명함을 파면, 만약에 명함을 판다면 이스라엘의 왕 이런 명함을 파고 싶지, 여호와의 종, 정말 여러분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함을 파고 싶으시면 제게 오시면 세과천교회 집사하고 명함 파드릴 테니까, 그 교회에서 돈을 대서, 아니 제 돈을 대서라도 해드릴 테니까 얘기하십시오. 세과천교회 집사, 나 그런 명함을 가지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종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권에 대하여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왕의 권세를 누리며 그 권세를 행하는 것보다도 종으로서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은 다윗의 중심이 표현되었다 볼 수 있죠. 여기 표제의 글에서도 밝히고 있는 대로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 그날입니다. 사실 다윗의 삶 전체에, 다윗의 삶 일생이 이럴 때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 이게 다윗의 일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린 시절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할 때에도 맹수들 가운데서 참 그 거친 환경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하여, 또 사울의 손에 발탁되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그리고 사울의 사위로서 살아가면서도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시편 18편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앞부분 1절부터 19절 우리가 먼저 보았지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구와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20절부터 30절까지 주님 의지합니다. 31절부터 50절까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내용을 보면 주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고백을 20절에서 30절 말씀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단순한 입술에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자,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이다.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어떻게 그 막강한 권력의 손에서 자기가 구함을 받았는가? 죽을 뻔한 고비마다 어떻게 살아났는가?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입니다.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 주님의 규례, 주님의 율법, 주님의 도 열심히 지킬 때에 그 말은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위험과 고통의 시간을 셀 수 없이 보내었습니다. 셀 수 없이 그런 고통과 위험의 시간을 보내면서 역으로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를 그렇게 위협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의 겉옷 자랑만 베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될 때도 부하들이 죽입시다. 사무엘상 24장에 있고요. 26장에 죽입시다. 그럴 때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죽일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해하겠느냐. 사울에게 옷자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당신의 목숨을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했습니다. 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진정한 의지죠. 전자도 안 할 때가 많지만 전자보다는 후자. 내가 모든 능력 가지고 있고 누가 봐도 내가 할 만한 힘이 있을 때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규례를 꼭 지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생각,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사울의 손에서 결국 구원받고 사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고백이 다 하나님이 주장하셨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생애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었어요. 우리 특별히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 또 성격적으로 아주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게 실수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때로는 우리가 조금 템포를 늦추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총회 선교에서 일을 하면서 총회 선교부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선교사님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빨리 해라가 아니고 반대입니다.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해라.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주로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자꾸 빨리 하려고 해요. 뭔가를 막 하려고 해요. 자꾸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너무 안 하려고 해서 뒤에서 미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끌어당겨요.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해라. 가지 마라. 지금 좀 있다. 대표적인 게 큰 파송보다 가가지고서 2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라고 그럽니다. 절대 하지 마라. 뭘 했다 그러면 야단쳐요. 아니 선교제가 했는데 뭘 해야죠. 하지마 지금 하지마. 뭐 합니까? 언어만 해. 말만 배워. 어린애처럼 말만 배우고 있어.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마. 심지어 설교도 하지마 그래. 목사인데 설교도 하지마. 아니 여기서 어디에서 설교 한번 해달라는 초청이 왔습니다. 하지마. 아주 말 잘 듣는 선교사님들은요 물어봐요. 목사님 이런 데서 설교 한번 해달라는데 해도 됩니까? 그럼 봐가면서 그거 한 번은 하라고. 그 애는 하지마.
하나 하라, 두 개 하고 하다 보면 자꾸 앞서간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 가지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놀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이 합한 일을 하는데 열심히 했고 내가 앞서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일을 하겠다는 의욕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생각하고 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은 가져야 합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 행동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지킨다고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똑같이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참 마음에 무거움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나 했는데 새로운 변종이 생긴다더니 또 그 변종이 바로 전날 뉴스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오고 일본에는 들어왔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나라도 들어오면 어쩌나.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뉴스가 나오길래 목사님 부부 참 웃픈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 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저렇게 어떤 변명이라도 하겠는데 모르는 분이니까 그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 가지 아는 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상당히 선교를 열심히 하는 선교하는 교회이고 그 교회가 사실은 우리나라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들 중심의 교회 선교하는 교회더라고요. 선교사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참 무슨 사연이 있었겠기 뭔가 사연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 사연을 어떻게 조금 우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되었고 공항에서 공항에서 방역 택시 탔습니다 소리 안 하고 아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타고 갔습니다라는 말만 했더라도 이렇게 뉴스에 목사 부부 안 그럴 텐데 그렇죠? 뭐 걸린 건 어떡하겠어요? 걸리고 싶어 걸렸겠어요 어디? 백신 다 맞았는데도 걸렸는 거 어떡해요? 그런데 그거 딱 하나 얘기 잘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 마음에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그분 만나게 되면 커피라도 한 잔 사줘야 되겠다.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요 오메가 교회 하여튼 이 코로나는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려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열심히 방역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해요. 뭐든 식당이나 뭐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열심히 하는데도 오히려 손가락질은 더 많이 받고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한 번 더 돌아보며 한 번 더 쉼표를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송도 그 모 교회가 과천 S교회라고 나오면 과천에 있는 S교회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하실 때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우리가 무조건 비난할 것만은 아니라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한 건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계속 들어가게 될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실 것이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교회가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20%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코로나 2년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 20%가 사라졌다. 성도들도 20%가 사라졌고 교회 건물, 이 보이는 교회도 20%가 사라졌어. 이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단 2년 만에 20%가 허물어졌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한숨만 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괜찮은데 그럴 것이 아니고 나는 괜찮은데 아니요. 우리 모두가 이럴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인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아멘. 한 번 읽어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본문 말씀을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금방 이해가 잘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 모르는 단어가 있는 건 아닌데 무슨 뜻이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준비할 때 성경 본문을 10번 읽을 때 하고 30번 읽을 때 하고 다르더라. 그래서 이 목사님 설교 준비하다가 막히면은요, 그 본문을 놓고 계속 읽는데요. 계속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50번, 어떨 땐 한 50번 읽으면 다 눈에 들어온대요. 아, 이 말이구나. 목사님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뭐 오죽 하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지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 갚으신다.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움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 한 두세 번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네?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하나님이 사람을 따라 한다는 얘기인가? 예. 자비로운 사람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이 나타나고 깨끗한 사람에게 주님이 깨끗한 만큼 갚아주시고 완전한 자에게 주님도 완전하게 보이시고, 그럼 완전하지 못하면 주님도 완전하지 않게 보이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그럼 깨끗하지 못한 자에게는 주님이 깨끗한 걸 안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사악하심을 하나님에게 사악이라는 말이 어울리질 않으니까 지금 거스르심을이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하는 대로 주님이 보이신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집에 가셔서 한 50분 읽어보십시오. 그럼 도대체 무언가 좀 보일 텐데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읽고 그 뜻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고민을 좀 했어요. 솔직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도움을 받는 게 이제 다른 서적들, 다른 분들이 주의한 걸 도움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있어요. Fine-tuning universe. Fine-tuning universe. 우리말로 하면 미세 조정. 미세 조정.
지금 우리 스크린 앞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강대상의 스크린은 너무 고급지고 좋죠. 그래서 뭐 탁 보이는데 예전 건물에서나 우리 임시에 있을 때는 흐렸잖아요. 흐리고 어쩌다 보면 핀트가 안 맞잖아요. 그게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빛을 쐈던 겁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여러분이 집에서 보시는 TV하고 똑같은 원리로 컴퓨터에서 바로 그 전파를 받아서 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조정할 필요가 없는데, 옛날에 프로젝트.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다 사라지고 이제 비전 사무실에만 프로젝트가 걸려 있습니다. 교육실에도 다 TV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전 사무실에는 아직 프로젝트를 해놨는데, 프로젝트는 화면이 흐릴 때 어떻게 하죠? 렌즈를 이렇게 돌려서 조정을 하죠. 요즘 카메라도 참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별로 카메라 쓰지 않고 휴대폰으로 다 찍는데, 그래도 수동 카메라나 자동 카메라 들고 다니시는 분들, 그 카메라도 요즘은 자동이에요. 웬만하면 초점을 자동으로 맞추는데 그래도 또 수동으로 이렇게 맞추는 게 있습니다. 그 재미가 있거든요. 또 그 렌즈를 맞춰서 찍는 수동 카메라를 이렇게 보면 조정하는 데 따라 화면이 흐리다가 두 겹, 세 겹 됐다가 또 선명하게 탁 맞춰질 때가 있어요. 그 포커스를 맞추는 그걸 미세 조정이라고 그럽니다. 이 본문 24절로 26절을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거울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여주면서 나를 미세 조정하게 만드시는 그 말씀이다. 자, 우리 동화에 보면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혹시 그렇게 물어보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세요? 집에서? 네, 솔직하게 있어도 없다 그러겠지. 남자들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럼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으로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그 거울에 비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거울에 비치는 나를 보면서 미세 조정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지, 내가 얼마나 완전한지, 이러한 것들을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사실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왜 이러시?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왜 나에게는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백마탄 왕자님이 온다면 내가 바로 결혼을 하겠는데, 이유는 내가 공주가 아니기 때문인데. 사람들 그걸 잘 모르더라고. 자기가 공주가 아닌 건 생각하지 않고 자꾸 왕자만 기다려. 숲속에 공주만 기다려. 자기는 왕자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면서 포커스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보고 왜 이러십니까? 왜 저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걸 깨달아내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걸 미세 조정,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미세 조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렇게 놓고 보니까 기적이요, 기적. 왜? 그거를 딱 보니까 이거 죽어 마땅한 놈인데 왜 안 죽었지? 아니, 사울의 손에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니까, 아니 내가 벌써 멸망받아야 되는데 왜 안 죽었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거울을 보며 자신을 보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온 고백이 시편 18편의 고백인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면은요, 훨씬 이해되어지실 것입니다. 만약에 틀렸으면 다음에 천국 가서 다윗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봤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왔어요. 내가 그만큼 사랑이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를 본받아 용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용서 안 해주세요? 내가 용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코로나가 이런데 왜 좀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 앞에서 해결할 만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모양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늘 우리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얼마나 혼동스럽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조금 더 나가서 봅시다. 27절, 28절. 왜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이 원문에 보면 27절에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왜냐하면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벗어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본성상 그 사람을 낮추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나의 등불을 켜주셔서 내 흑암 가운데서 시대가 어둡고 불의하고 캄캄한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늘 불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늘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모습을 수정해가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0절에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30절 뭐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는 스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완벽하십니다. 틀리지 않아요. 어디도. 아니 하나님 코로나 1년 만에 끝내줘야 되니 6개월에 끝내주셔야 되는데 왜 2년까지 가도록. 하나님의 스킬은 완벽하십니다. 네.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내 인생을 놓고 우리 나라를 놓고 온 인류 역사를 놓고 하나님은 완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합니다. 그 말씀이 순수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순수하다는 얘기는 용광로에서 펄펄거려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 상태를 말합니다. 금 24K 중에도 아주 질 좋은 금 많이 끓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순물을 다 없애야죠. 그게 순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렇게 순수해서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어떤 무기도 어떤 공격도 뚫지 못하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방패 되신 주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방패가 되시고 우리가 의지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31절 이후에 보면 31절부터 42절까지 보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창조자시고 하나님만이 인도자시고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감히 누가 하나님이라고 할 자가 있느냐? 우리 자신도, 뭐 다른 우상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것은 누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 되겠는가? 반석은 우리의 소망을 그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탑을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행적을 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올려놓을 때 비로소 안전하다 하는 거죠. 우리 예배당이 지금 반석 위에 서 있거든요. 반석 위에. 뭐 이름이 반석 위의 교회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반석 위의 교회. 여러분 못 봤죠? 저는 봤어요. 보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밑에 큰 반석이 있어요. 막 깡깡 소리 나도록 깼어요. 다는 못 깨고 일부 그 기둥 놓는데 깡깡 깨가면서 지하 20m를 파내려 갔는데 거기 돌멩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큰 반석이. 이게 웬 돌입니까? 저 청계산부터 이래 땅 밑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그 돌멩이 뿌리가 있는데 그게 이리로 다 지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진 나면 어디로 오라? 세화전교로 오면 된다. 건물 자체도 6.5 내진 설계되어 있지만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진이 오면 여러분의 집은 무너질 줄 몰라도 교회는 안 무너질 가능성이 크니까 그것도 뭐 절대적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가능성이 크니까 지진 나면 다른 데 피난 가지 말고 교회 오시면 돼. 그때 급할 때 한번 찾아와서 허적거리지 마시고 왕장하지 마시고 평소에 잘 와서 길을 잘 익혀 놓으시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기 이런 공간이 있구나 이런 구멍이 있구나 잘 해놓으면 나중에 위급하면 그때 와서 다 필요하니까 아셨죠? 하루에 한 번씩만 와보면 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반석 위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인데 누가 반석이랴.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띠를 띈다는 얘기는요, 우리 남자분들 군에 갔다 오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 옷을 전투복을 다 입고 이 큰 뚜꾼 허리띠 바클이라고 합니까? 이 이름도 잊어버렸네. 아무튼 이 허리띠 같은 걸 하잖아요. 싸우기 위해서는 허리를 단단히 허리가 느슨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허리들을 단단히 움켜매고 그 얘기입니다. 내게 띠띠우시며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가 띠를 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띠를 띠우시오. 그리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는 하나님. 그 진리의 띠를 띠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33절에 뭐라 합니까?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 왜 암사슴발이라고 했을까? 보니까요. 정복자의 발. 그걸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암사슴의 발이라고 하는 거죠. 사슴은 아주 더군다나 젊은 사슴. 그 중에도 암사슴이 빠르다 그래요. 높이 올라가는데 빨랐어요.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들판에서 많이 본 것이 그거예요. 많이 본 것이 사슴들이 푸쭉푸쭉 뛰면 양은 다리가 짜리몽땅하잖아요. 그래서 맹 하면서 쭉 기어다니는데 사슴은 긴 다리로 푸쭉푸쭉 뛰어서 다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양과 대비가 되는 거죠. 쭉쭉 넘어가는데 빠르기도 하고 높은 곳에 쭉 올라가기도 하고 양은 조그마한 돌멩이만 있어도 몰로 떨어져서 올라가다가 비틀어 떨어지고 이러는데 그걸 지금 상상하고 이 시를 짓는 거예요. 암사슴이 쭉쭉 뛰어가면서 높은 곳에 타고 올라서는 그 모습을 보고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난공불락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슴의 발처럼 높이 뛰기도 하고 이루기도 하시는 높은 곳에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내 손으로 행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34절 뭐라 합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내 팔이 놋 활을 당긴다는 얘기는 이 팔의 힘이 너무 세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세다. 그래서 이 내 팔로 팍 당기는데 놋으로 만든 활이 다 부러져 버렸어. 놋으로 만든 활이 부러질 만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막 쇠로 만든 것도 부스러뜨릴 만큼. 그 영어 번역에 되어 있는 것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의 번역인데요. 내 팔이 철 활을 부러뜨리도다. 그렇게 번역하면 직역이 됩니다. 아니, 이렇게 힘이 좋아서 내 손이 괜히 손만 보면서 한 번 더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확 당겼는데 막 활이 부러져. 그만큼 힘이 세다. 내 발은 암사선처럼 풀쭉풀쭉 뛰면서 안전한 곳에 가게 하시고, 그 큰 힘으로, 팔의 힘으로 적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능력 주셔서 승리있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다 할 수 없어서 중간에 좀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절까지, 4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다윗을 승리로 이끄신 주님, 그의 왕권을, 다윗의 왕권을 더 높여주십니다. 43절을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있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백성의 다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참 말하기 좋아하는, 비난하기 좋아하는,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얘기하는 그런 혼란함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뚝 세워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고백했죠. 주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 교회로 함께 나오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미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보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불길한 마음이,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나중에 교회 안에 누가 남아있을까? 누가 남아있을까? 대학생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3%에 불과하다는데 지금 대학생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긴 시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밖에 안 된다는데 그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교회 안에 누가 앉아있을까? 걱정, 염려돼.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물론 대학생들을, 청년들을 깨워야 되는데 청년들이 깨려고 해야 말이지. 세상에 너무 재미있고 세상에 너무 관심 있는 게 많은데 세상에 너무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아주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야. 10번째, 20번째 저 밑에 밀려 있는데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그래도 하나 붙잡고 싶어서 그래도 제가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학생 때는 열심히 했는데 아직 그 속에 믿음이 있을 거야. 말을 하다 보면 그래도 엄마 기도해줘,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걸 보면 아직 믿음이 있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염려되는 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다음 세대. 뭐 대학생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지금 바로 우리 다음 세대만 봐도 과연 누가 남아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43절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저는 참 위로를 받습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부끄러우면서도 또 한편 위로가 되고 그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새 가족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사 와서 오는 그분들도 참 귀해요. 누가 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찾아오시네. 동시에 더 귀한 분은 처음 예수 믿는 분들,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오늘까지 3명입니다. 3명, 3분이 등록하신 분이. 그런데 이 3분이 등록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뭘 한 게 있냐? 없어요. 네, 뭐 1대1로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막 기도하고 붙잡고 사역리 가지고 얘기하고 전도 폭발 훈련 받은 거 가지고 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등록시키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 발로 왔어요. 자기 발로 왔어요. 언제 교회 다녀봤냐? 안 다녀봤대요. 근데 왔어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반가우면서도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저보고 넌 뭐 했냐?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뭐 했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앉아서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참 부끄러우면서도 또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더 부끄러운 건요. 오후 예배니까 우리 늘 나오던 분들이 대부분 막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 못할까. 늘 나오던 분이니까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할게요. 우리가 이곳에 새로 이사 와가지고서 오늘까지 등록한 분들이 13유닛입니다.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13.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손잡고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손잡고 오신 분 거의 없다니까. 13유닛이 다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분들은 자기들이 판단해서 왔어요. 자신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보고 아직도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결정 못한 분도 계시고 이미 결정하신 분도 계시고 결정할 때 여기 안 오고 저기 가서 뭐 어쩔 뻔했냐고. 100m도 안 되는데 교회 있잖아요. 바로 옆에도 있잖아요. 같은 라인에 차 대고 바로 가도 되고 건너가도 되잖아요. 건너는 것보다 바로 가는 게 낫잖아요. 근데 우리가 손잡고 오지 않았는데 왔어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겸손한 심령으로, 무릎 꿇는 심령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마땅한 자세 아닐까요? 가만히 있어도 오네. 그래. 가만히 있어도 오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의 고백, 43절의 고백. 여러 민족의 어뜸으로 삼으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번성했고 다윗이 견고할 수 있었던 것이지 다윗이 똑똑하고 다윗이 힘이 셌던 건 아닙니다. 발도 팔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예비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 44절에 보면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마지막 절 50절에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셨는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 새와천교회 성도들에게로다.
다윗에게 복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새과천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결코 망하지 않는 영적인 승승장구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그 손에 온전히 붙잡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면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맞추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맞추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팔을, 내 발을, 내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솟아나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 은혜를 다윗에게 베푸신 것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